제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른 나이에 그동안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던 제 꿈을 사실은 21~2살, 3살, 20대 초반에 다 이뤘어요. 진짜 스타가 연예인이 되고 싶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돈을 빨리 벌어서 어머니 부모님 집을 해드리고 싶었고 차도 좋은 차 사드리고 싶었고 또 저도 이제 집을 하나 사면은 참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20대 초반에 순식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20대 초반에? 네네네. 근데 그 꿈을 다 이루고 났더니 다음 목표를 이제 꿈을 다 이뤘으니까 다음 목표를 이제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허망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공허함이 말할 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이게 단가? 이거 다 이뤘는데 내 마음속에 흡족함이 없네? 물론 순간순간 뭐 수상하거나 좋은 일 있을 때 잠깐의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나를 계속 채워주진 않아요. 예,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이 성공의 기쁨은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약간씩 그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병? 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이제 일은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나는 아직까지 사실은 준비된 게 많이 없고 20대 초반에 사실은 뭐 그 내공이 있으면 얼만큼 내공이 있으면 교회학교 내공이지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매니저 없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그 스케줄을 책임지고 또 뭐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했었어야만 했어요. 출연료 협상. 근데 그때 나이에 정말 그 미성숙한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참 좋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두려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면은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여전히 일은 많지만 점점점 제 자리가 조금씩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걸 저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트콤을 이제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어요. 논스톱이라는 시리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그 시트콤을 주인공으로 시작했는데 그 뉴 논스톱이라는 걸 리뉴얼되면서 원래 주인공으로 시작됐다가 그 친구들이 전면으로 이제 나서면서 저는 조교 역할로 살짝 이제 밀려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조교 캐릭터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 재밌게 봤다고 기억해 주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그런 그 밀려났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때 사실 그 자존심의 타격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진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근데 그 녹화할 할 때마다 막 뭔가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았고 하면서도 불평 불만하고 감사가 없어졌죠. 또 감사가 너무 없어졌죠. 그리고 친구들이 점점점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들고 이러면서 제가 약간 우울감 같은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처럼 내 뜻대로 내가 이제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서 괜히 자격지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생겼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왔네. 그러면서 세상에 그 20대 초반에 그 여자아이가 집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술을 좀 마실 때입니다. 네네. 그 여자아이가 혼자서 혼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 집에서. 혼자? 20대 중반에. 초반이었어요. 그때. 초반 때. 그렇게 혼술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그런 그 우울감을 갖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러다가 내가 좀 미쳐버릴 것 같다. 너무 이렇게 세상이 너무너무 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뭘 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제가 그 어떤 신앙의 위기, 그런 삶의 위기 순간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그때서야 맞아. 내 인생에 원래 나는 하나님이 있었잖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떠오르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도 떠오르게 했던 게 그게 바로 모태신앙의 그래도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게 부러운 거야. 그게. 그 길로 바로 교회에 갔어요. 맞다. 얼마 만에 갔어요, 그래?
거의 뭐 한 3, 4년 만에 너무 오랜 아이고. 시간을 방황하다가 주님께 갔죠. 네. 근데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교회 십자가에 그 문턱 앞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교회 건물을 보는 순간 그렇지. 펑.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할 만큼 설명이 안 되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길로 예배당에 가서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네. 그냥 혼자서 그렇게 예.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태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드린 뜨거운 진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이 하나님과 저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니까 제 삶의 순위가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은 저를 짓눌렀던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 이고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한 그 책임, 내가 한 그런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그 삶 자체가 버거웠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왜 이 짐을 이고지고 살고 그렇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야말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이제 확 저한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예. 이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맡기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행이다 진짜. 예. 그때 그 교회 십자가를 보고 눈물 콧물 다 네. 쏟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아,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성경책으로 남겨주셨는데 왜 나는 그 설명서를 안 보고 살았을까? 무슨 우리가 뭐 전자제품을 사도 설명서를 먼저 보고서 그 전자제품을 사용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걸 설명서를 안 쓰고 제가 그냥 사용을 하고 살았으니 늘 그렇게 삐거덕삐거덕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세상에,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얼마나 신기한지 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에 볼 때마다 어머, 이런 말씀도 있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있네? 그러면서 뭐 그때서야 제가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어요. 와, 진짜 왜 이걸 진작에 안 읽고 있었을까? 저의 무지함,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러움. 그래. 그리고 또 느꼈던 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수련회 때 왜 제가 죄인인지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쓸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 내가 정말 천하의 괴수 중에 괴수구나, 정말 천하의 죄인이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감사하죠. 예. 그 남편하고 6년 교제했어요? 네. 근데 결혼할 때까지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 6년 동안 긴 교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의 생각도 했고 또 결혼 얘기도 이제 오가고 해서 당연히 이제 이 남자고 언젠가는 결혼하겠다 했지만 결혼을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왜 여자들 보통 결혼을 앞두고 나서 갑자기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예. 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덜컥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결혼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네. 근데 이거를 되물리자니 너무 많은 길을 이제 걸었고 우리 남편이 받을 생각을 하니까 막 그러면서 저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때 뭐 신앙 상담도 받고 심리 상담도 할 만큼 저 딴에는 정도로? 되게 심각했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도 결국엔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의 배우자가 저한테 붙여주신 제 배우자가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너무 우둔하니까 하나님, 저를 아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늘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도 뜨겁게 또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정말 평소에 많이 떠올리지 않았던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확 올라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여차하면은 그냥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했거든요. 사실 이제 결혼이 하기 싫다라는 게 거의 한 80%고 그랬었어요. 그 그만큼 정도예요?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그러면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하나님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정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집에를 돌아갔어요. 안 기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찝찝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다가 이게 사람이 또 간사하잖아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잘못 들었나 우연찮게 그 말씀이 떠올랐겠지.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볼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볼 건데요. 하나님 이건 거의 반 이제 약간 이제 설마 그러는 생각으로 제가 성경책을 딱 펼칠 때 행여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나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믿을게요. 이거는 안 되겠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성경책을 딱 폈는데 정말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정말 딱 그 구절이 정말 매지가이처럼 확 떠오르게 딱 그 말씀을 딱 펼친 거예요. 그것도 색연필로 표시해둔 거? 네,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표시하잖아요. 표시가 되어 있고 형광펜으로. 정말 근데 그동안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쫙 또렷하게 보이고 세상에 그 말씀 페이지만 또 언제 또 그 말씀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나 봐요. 젖어가지고 쭈글쭈글 울그러져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건 빼박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고 어찌 보면 참 어찌 그러니 참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만도 한데 또 그렇게 그런 연약한 제가 하나님께 또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하면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세요. 생활 몇 년 차죠? 13년 차가 됐죠. 13년 차. 지금 아이가 둘이에요? 네, 아이들 둘이죠. 이름이? 첫째가 조이엘. 이엘. 조이엘에서 남편 성이 조이엘서 조이엘인데 조이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엘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라고 조이엘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조나엘인데 이제 그건 이제 나엘이라는 이름의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평생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엘을 먼저 낳고 나서 왜 둘째를 안 가느냐 했더니 언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겨요. 그래서 그래. 근데 뭐 안 생긴다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부담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45세 언니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뭐 어디 했냐? 이게 자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계획하고 노력해서 정말 생겼다면은 정말 당황하지 않고 받았었는데 생겼는데 처음에는 저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첫째하고 터울이 많아서 그동안 정말 애 많이 8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둘째 낳으려고 애 많이 썼구나 이러는데 사실은 첫 아이가 한 5살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이제 둘째를 허락해 주시면 둘째를 낳아야 되겠다.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기다릴 때는 또 좀처럼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남편도 또 이제 본인이 또 하던 또 그런 준비하던 또 그런 일들이 있고 공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나로 만족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하나로 만족하고 이제 키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터에 근데 생각지 못하게 임신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적잖게 당황을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첫째는 정말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쁨이고 감사였는데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45살. 네, 그도 그럴 것이 또
뒤늦게 이제 또 임신을 하니까 그 계획했던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게 물거품처럼 되는 거고 아,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려면 내가 몇 살 동안 몇 살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그러니까 또 이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거죠. 지금도 내 설 자리가 위태위태한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정말 이 먹고 사는 또 인간의 장막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또 그 어려움이나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제 뒤늦게 생각지 못한 이 타이밍에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히 받자라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후련해지고 감사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려고 하셨고 또 이렇게 넷이 있는 모습 보면은 뭔가 더 완전해진, 온전해진 가정이 된 것 같아서 저의 또 이제 그 출산 중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몰랐다면서요? 결혼하기 전에 근종이 이제 처녀 때부터 이제 근종이 그 있었어요. 전에? 이게 사이즈가 네. 꽤 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료해 주셨던 예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할 때마다 아, 이 근종 때문에 결혼해서 임신 출산 과정에서도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첫째를 자연주의 출산이란 방법으로 예 너무 그렇게 좀 모진 고통을 감내해서 아이를 그 출산한 그 방법으로 제가 그 출산을 했거든요. 저는 둘째도 당연히 자연주의 출산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없고 그러면서 양수가 파수가 됐어요. 양수가 파수가 되고 이틀이 지나도 진통이 없고 그러다가 태변을 보게 된 거예요, 아기가. 그러면 이제 아이 이제 위험에 노출이 위험하죠.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늦으면 안 늘 되고. 봐주시던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1급 병원으로 3급 병으로 가야 돼서 너무 급작스럽게 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 차를 처음으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앰뷸런스 차를 타서 두렵지, 급작스럽게 이제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그래도 잘 이겨냈던 어떤 이 서러움이 있었나 봐요. 그 서러움이 막 북받쳐 오면서 왜 그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가 되게 기대했던 것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갑자기 틀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과 절망감이 그때는 있었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서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해요. 그러면서 수술대에 서는 것도 너무 막 갑자기 그 차가운 수술대에 서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수술대에 섰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났는데 수술이 사실은 한 1시간 안에 끝날 수술이 끝나고 보니까 거의 한 3-4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마취를 한 거예요, 전혀? 네, 마취를 하고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이 작은 근종이 늘 이제 초음파상으로 그게 볼 때는 이 난관 나팔관 옆에 붙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제거하기에는 사이즈로 봐서는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 제거해서는 자궁 적출을 해야 할 만큼 위험한 그런 부위에 붙어 있어서 이거는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해서 수술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그 수술을 위해서 딱 개복을 해보니까 정말 초음파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딱 수술할 수 있는 조그만한 자리가 있었던 거. 이거는 개복을 해야만이 알 수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그 길로 자궁 근종까지 떼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모르는 알 수 없는 위치였던 건데 그래서 아이도 출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딸이 엄마 혹을 떼내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효녀 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또 어리석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머쓱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하면서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했죠. 네. 저희 남편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음 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예. 신학을 마쳤고, 신학
그 학교를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마쳤고. 곧 이제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예. 만났을 때는 이제 집사님이 아니라 사모님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네요. 김효진 사모님.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조차도 지금 어색해요? 예,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아이, 그래서 자격이 사실 인터뷰할 때도 전혀 이 말씀을 안 했는데 말씀 안 가졌을 드렸는데 때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둘 네. 때 가졌을 때도 내가 얘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나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아마 또 어.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또 그럼.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 처음 얘기하는 같아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